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그 하나님 은혜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남기는 분은 없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손은 눈을 거두지 마옵소서.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말씀을 떨며 듣는 마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정결케 해주신 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 지치고 힘든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간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장된 우리 새 힘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4월을 소망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들 어둠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빛 따라 살게 하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선한 목자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영혼을 배부르게 하옵시고 오병, 이어, 기적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예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예배드린 중앙에 예물을 놓으시고 찬송가 633장을 부르신 후 하나님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각각 출타한 성도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원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예물. 오늘 주의 구별된 성일, 구별된 백성이 예배하여 그 예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물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 기도 제목, 그 모든 거 호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리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철따라 내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곤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유혹당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 땅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 공급하여 주옵시사. 위임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는 성도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자의 그 손길과 가정과 믿음과 신앙, 기업, 일터 모든 그 지경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백성이 받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예물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사. 몸된 교회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깨닫게
목회를 하면서 수년 전 어느 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분명히 전화는 이상이었고 잘 들리는데 마치 전화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점점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더니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관계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고 안 들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를 정말 안아주고 싶고 우리를 손잡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로 들리지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셔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죄가 막고 있어서 기도가 들리지 않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죄가 있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사이를 갈라놔버린다 이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쐐기를 박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장작을 패듯이 쐐기를 딱 박아가지고 조금씩 틈을 내면 갈라지는 것처럼 쐐기를 박아서 우리의 모든 관계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 이것입니다. 마귀와 죄는요 근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가 되고 더 잘 되고 더 화합하고 더 연합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목하게 하고 등지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언행이 달라져 갑니다. 악한 언어와 행실로 그렇게 그 언어 행실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품고 있는 한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조차 그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귀한테도 무시당한 성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참 한심하게 한다 하면 마귀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감리교단 창시했던 조한 웨슬리가 기독교 초기사 그 시대에 말을 타고 전도를 하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 전도를 해도 그 누구 하나 계란을 던지거나 어떠한 흙덩이를 던지거나 그러한 것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것을
잘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말 안장에 다시 앉자마자 누군가 계란을 향해 던지더래. 그래서 할렐루야. 사단은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기도와 성도로서 신앙의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그 틈을 노려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섭섭함을, 마음의 미움을, 마음의 염려를, 마음의 시기와 마음의 음란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로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입니다. 하여 마음에 들어와 먼지처럼 눌러 앉아있는 이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비로소 야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오늘 또 한 건 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마치 조금씩 접근해 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들의 본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무력해지고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한 주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주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해도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한 주님께는 그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작은 죄가 더 큰 죄의 통로가 되기에 오직 죄를 경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굳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고요.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그 기도 때문에 피를 흘리고 해를 입을 것인데 어떻게 그 기도를 또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우산을 파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 우산 좀 많이 팔게 비가 좀 많이 오고 비가 좀 매일 좀 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변수를 잘하고요. 마귀는 연기를 잘하고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현혹하는데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자신이 마귀에 속해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켜면 그 캄캄한 방이 그냥 빛으로 그냥 어둠을 쫙 물러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입술의 거짓,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보니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말이 나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도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성도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담았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기 전에 그 입을 잘 성령의 물로 씻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옛날에 벼슬하던 정말 고지식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그 귀를 씻어버립니다. 그런 말 들은 것조차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짓, 그것이 조장하는 그 거짓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는 곳에 거짓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있잖아요. 미움의 형제예요. 형제. 브라더십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요. 미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말을 할 때의 그 마음속의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 아닌 미움에서 의해서 된 거라면 그거 역시 사실이지만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칠 의도에서 나온 말도 실제를 가장한 거짓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한 그 입술은 저절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사랑에 번지신 주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입술은 늘 열면 열수록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찬양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실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는 먼저 거짓을 피해야 한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미움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의 전의는 자기의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입에 그냥 침이 튀기듯 막 기도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참 정의는 뭔가 하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창하게 쉼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럴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듣는 게 기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금식의 삶이라면 우리 역시 그 삶에 순종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곧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서 인간의 본성과 반대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구걸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되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아다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거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뜻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도와준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생각하는 기도와 좀 거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신자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그 신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알맞습니다. 이 기도에는요, 이미 자기가 사라지고 탐욕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입장, 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가는 그 도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도구를 역할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나는 없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목회도 보면은 좀 성도 수가 좀 많아지면 자꾸 그 목회하는 목사도 내 뜻,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러한 목회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저장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쪽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이 포기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일지라도 성령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다 상달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소통되는 그런 기도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정말 고통입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말로 짓는 죄를 피하자 이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에 참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말씀인데,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에서 이 죄악이 본문에 악독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에웰입니다. 이 에웰인데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의 악독, 우리의 혀로 짓는 죄악이 이전에 행한 모든 의로운 선한 행위를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여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내가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의 악독, 우리 혀로 짓는 죄악이 이전에 했던 그 선한 의로운 모든 행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의를 믿고 함부로 얘기한 그 언어들이 그동안에 혹여 행한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혀로 짓는 죄,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죄,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 31절은 말씀합니다. 하오나
성령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특별히 한국 가면 이 방언 상당히 신앙의 무슨 계급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야 정말 이 가오가 잡혀.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시되고 가오를 잡는 방언을 말하면서도 돌아서서 똑같이 이웃들과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거짓말하고 서슴없이 그러한 행위와 언어를 행한다면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방언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입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짓는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요. 성령을 소멸할 뿐 아니라 상급을 소멸하고요. 죄가 그 공동탑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인을 체포하기 전에 한국이나 미국의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그것을 고지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훈방 조치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냥 가게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잠깐이라도 구분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미란다 원칙을 미국 경찰들 자연스럽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 원칙을 그대로 합니다.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 자동으로 선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란다 원칙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말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의 그 악독이 주님의 길을 막는다 하십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고성을 지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엘리야의 전투 여러분 갈멜세 전투 기억나시죠? 850대 1 해가 질 때까지 옷을 찢으며 자기의 그냥 살을 그냥 핥으면서 그냥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에 불이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말하십시다. 성령에 의한 말만 하십시다. 그저 내가 바라고 내 탐욕과 내 어떤 바람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이 나를 통하여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잠잠히 기다리고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오직 거짓과 말을 사단에 의해서 어떠한 죄를 짓는 악한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여 그 구원도 그 기도도 상달되지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문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다.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문제는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장벽을 사이를 갈라놓게 구원하심도 드심도 우리가 그 아무런 것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참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욱 성령의 의한 성령의 붙잡힘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 기도의 응답받는 우리 본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아멘. 찬송가 544장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죄니 휴가
우리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말씀을 떨며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세로 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 가십시다. 이번 주일 3월 30일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물위원 3월 김진화 집사님, 4월 김영금 집사님 섬겨주십니다. 출타 김진화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 LA, 임금래 집사님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길, 우리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나 가족과 또 이웃 위에 우리 그 영혼 인도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김지혜 자매님, 제가 중간 듣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완화된, 글쎄요. 처음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모든 것이 이렇게 안 좋을 것 같다는 거, 안 좋다는 보다는 조금 더 아직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교회 소식 추가되면 단톡으로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5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무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는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출입, 식탁, 그들의 모든 직영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LA 지역 출타하신 김전할 사님, 김영희 사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임금래 집사님 쉬시고 또 모든 만나고 싶은 분들 만나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